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종의 부분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사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고 또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지금 3절 나왔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새생명교회, 헌생명이 아니고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이상형인 이상형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60분을 어떻게 배분을 할까 하다가 25분간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25분간은 사례,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치유사에게 사례들을 나누고 또 5분간은 기도하고 나머지 5분은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계획은 계획이고 5분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사람의 어떤 지혜 있는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치유대성회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그저 죽기 사역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이 사역은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죽기 사역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말은 언제까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사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은 그저 귀신 얼마 쫓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제 목사님이 뭐 특별히 죽게 하지는 않고 안수만 해도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물론 저는 그 부류에 속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사역인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치유대성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실체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그 한 가지 당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즉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거든 그때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저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4년, 7년 한 그런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면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 생생하게 함께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봤고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마시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포도주인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또 뭔 경험이 또 필요하겠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포도주 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여기 앉아있지 않고 저보고 내려오고 자기가 강의하겠다고 할 거예요. 아니, 여기도 어쩌면 없을 거예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면서 포도주 이 역사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밖에 안 되는 11절을 가지고 아마 2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2시간 간증을. 그날 날씨가 어떠했고 신부집이 어떻고 신랑집이 어떻고 그 감정이 어떻고 그걸 아주 생생하게 해서 그 부흥회가 아마 1년, 2년, 10년치가 아마 다 잡혀있을 정도로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나가서 그 정도만 아닙니다.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도 오병이어 그것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직을 남았습니다. 그것을 12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분배를 하고 나누어 줬고 자기들도 다 먹었던 제자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서 떡 한 조각 먹었다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봤던 제자들이에요. 아니, 그 정도 봤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경험했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경험한 거예요. 아니, 뭔 경험이 더 필요해서 예수님은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직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본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정도인데 그 정도만 해도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거 가지고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막상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면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지금 당면한 이 현재의 문제 가운데 한순간에 다 삼켜져 버리고 가마되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도 마치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를 받지 않은 것처럼 큰 문제 앞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 베드로의 현장 가운데서 보잖아요. 베드로만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엄청난 역사를 다 경험해도 계집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통달했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천하의 어떤 것을 과거에 경험해도 그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는 순간은 다 하나의 과거고 추억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느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은 현재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경험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저 과거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과거의 역사가 현재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았지만 마치 거기에서 마신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렇게 생생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니, 먹지도 않고 어떻게 그래 생생합니까?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병이의 떡 한 조각 먹지 않았지만 마치 먹은 것처럼, 먹고 싶은 배부른 것처럼 우리는 생생한 이유가 뭐냐? 그때 역사했던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지금 떠나고 싶겠지만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 그럴 때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현재화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현재화가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작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동일한 문제인데 성령의 임하게 되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도 조약돌처럼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태평양 같은 문제도 물 한 방울처럼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라는 것이 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 날이 열방이라는 게, 그저 무게감도 없이 저울에 떠오르는 먼지는 저울의 무게도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열방이 마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 세상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없애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동해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지체만한 파도도 있지만 작은 물결이, 아담 이후로 한 번도 바다가 정지된 적이 없어요. 달과 지구의 인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출렁거립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큰 집체만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일지라도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없애서 어떻게 해결해요?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없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이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여기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인 줄로 믿으시고, 작게 보일 때 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작고 그거는 뭘까요? 작고 그거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큽니까 작습니까? 사람마다 그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 건물 앞에 갖다 놓으면,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비교하면 작은 거죠. 그런데 이걸 교회 건물 앞에 갖다 놓지 않고 105층 되는 롯데타워 앞에 갖다 놓으면 더 작게 되고, 더 나가서 이것을 지구에 갖다 놓으면 그런 점처럼 보일 것이고, 이 세계 전체에 갖다 놓으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이 강대상이라도 큰 거 갖다 앞에 갖다 놓으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실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작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게 보여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있었나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저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현재 관측 가능한 초고도의 그 관측 만원경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별의 숫자가 얼마냐면 70섹스틸리언이라는 거예요. 70섹스틸리언은 이거는 뭐냐면 7 다음에 0을 22개 붙이는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영국의 BBC에서 호주 천문대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7 다음에 동그라미가 22개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알 곱하기 1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얼마나 해운대, 경포대 얼마나 모래가 많아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니, 그냥 경포대 앞에 있는 거 한 트럭, 8톤 한 트럭만 실어도 그 모래가 엄청날 텐데, 관측 가능한 별, 관측 가능한 걸 뭐한 걸 빼놓고 관측 가능한 별이, 거기에 온 지구상에는 모든 모래알 곱하기 10배라는 게, 그게 70섹스틸리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만 보더라도 계집 여종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내노라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12장에 가서는 이제 날이 새면 목이 참수가 당한 것입니다. 가지기의 동력자이던 야고보도 목이 참수가 됐고 이제 날만 새면 베드로가 참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잠을 잤든지 그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도 얼마나 깊은 단잠을 잤든지 쳐서 깨웠어요.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옆구리를 어떻게 쳤을까? 손으로 쳤을까? 발로 쳤을까? 이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만큼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그 소년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 사울 왕의 갑옷조차도 자기가 이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향해 그가 그 2m 90이 가까운 키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골리앗이 하도 기가 막혀서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오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 성신이 임한 이 다윗에게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뭐로 보이냐? 개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골리앗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개처럼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작게 보여요. 너무나 작게. 이것이 우리가 승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목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걸 조금도 본심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심이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아니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는데 왜 주님은 풍성히 얻고 생명 얻는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의 목회 현장 가운데는 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이렇게 곤핍함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생과 근심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뭐냐? 도둑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도둑이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도둑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을 잡아야 돼. 도둑을. 이 아가서 2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아무리 착각을 가꾸고 꽃이 피어도 여우가 와서 허물어버리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둑이 도둑질하는 도둑을 잡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목회를 도둑질하는 도둑을 잡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도둑 잡으라 강조해요. 도둑 잡으라. 그런데 도둑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 잡으라 한 것을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아니라. 성경에는 도둑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도둑이 있다라는 정도만 머리로 인식하지 도둑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냥 도둑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영적 도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굳이 잡으려고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뭘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도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을, 이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세상에 도둑이 요즘 시대에 어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늘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제가 작년 연말에 저 서초구청에서 신우에서 저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났더니 그 선교회장님이, 목사님, 우리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뭐 저는 특별히 이 사역,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점심시간인데 다른 분들 다 내려가고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악성 민원인이 얼마나 괴롭히고 자기를 찾아오고 해서 요즘은 그 정신적인 어떤 병이 생길 만큼,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약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려가면, 정신 먹고 내려가면 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그래서 그 자매 보고 얘기했습니다. 자매, 지금 그 자매 가운데 영적 도둑이 지금 역사하는 거야. 그 악성 민원인 배후에는 영적 도둑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보고 계시고 자매의 모든 세포까지 다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런데 그 도둑놈이, 그 악한 자가 그 이런 일들을 모르겠네 이 말이야. 악성 민원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 그것을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매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해. 어떻게 잡습니까? 간단해. 도둑에게 뭐를 하느냐? 악성 민원인 가운데 역사하는 영아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악성 민원인 가운데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아 예수 피에 녹아질지어다. 그것만 하면 돼. 간단해. 그렇게 한번 선포해봐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속이 너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눈이 확 뜨여져요. 여러분, 이 안수기도를 받고 나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눈이 열려져요. 눈이 맑아져요. 속이 시원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 민원인을 그래서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들하고 그 구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안 오길래 왜 안 왔나 해봤더니 파리 바게트 가서 빵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와서 감사하다고 갖고 왔더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악성 민원인 가운데 그 배후에 무슨 악한 영이 있어, 그런 소리 할 거 뭐 있어? 그러면 평생 거기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음을 선포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면 그 악한 영은 잡혀지고 따라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악한 영을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승리할 때까지, 생명 걸 때까지.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에베소 6장 12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상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하고.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라고 했는데 상대하고 있느냐. 머리로 알고 있는 거와 상대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 참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을 받아서 이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의 싸움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한 25분 됐죠. 이제는 톤을 낮추어서 사례. 저는 148차 여러분처럼 이렇게 치유성에 참여를 했어요.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뭐 소개받을 때는 시끄둥하죠. 다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 목사님이 제게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로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책을 소포로 보내준 거예요. 그 책을 소포로 보고 제가 너무 이게 사모함이 있고, 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사모함 때문에 그 기도로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그게
아주 이 감동을 가지고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초대한 우리 유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에게도 책을 드렸어요. 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책으로 이렇게 전해주시길 바라요. 굳이 말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왔을 때 첫 번째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는 주로 이제 말씀 중심에 일반 목회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 8장부터는 그 병자를 치유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게 제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저 주옥 같은 말씀만 묵상하고 그랬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나병환자를 치유하고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한, 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 말씀이 능력으로 이게 와닿았다는데 굉장히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미 책을 통해서 마음에 물려 열렸는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일단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딸이 이제 거실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우리 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피아노 이제 그 전공을 해서 그 음악 선생으로 지금 섬기고, 교회에서는 이제 주 메인 반주자로 섬기는데, 그 우리 그 딸이 늘 그 피아노를 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머리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편두 때문에 늘 이렇게 찡그리게, 제가 봐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는데, 약을 먹어도 편두통이 오랫동안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딸 보고 그랬어요. 평강아, 오늘 내가 이 치유사역을 배워왔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거실에 앉혀놓고 배운 대로 서투르게 했어요. 그거 간단하게 했죠. 했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이상하게 불이 자기 이 머리 뒤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낀대. 아, 그래? 신기하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했더니, 아빠 이제는 불이 이 머리 한 정수리까지 온대. 그래, 신기하네. 한 번 더 해보자. 했더니 아빠 이제는 이게 쑥 빠져가서 바람처럼 머리 앞으로 빠져나가 버린대. 어이, 그래가지고 신기한 거예요, 사모랑제가. 이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감상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편두통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별약을 다 먹으시는데 편두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이, 그 간단히 한 번 왔다가 기도한 거예요. 한 번 왔다가 뭐 협력 사역자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가서 한 번 했는데, 딸이 그렇게 되니까, 딸이 치유가 되니까, 아유, 이거 정말 진짜네, 책의 내용이 사실이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 1년간을 거의 뭐 특별하지 않는 날 빠지지 않고 하다 보고 1년간 쭉 사역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 아,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제 스스로 뭐 이 정도 보고 이 정도 경험해서 1년을 제가 다녔어요. 1년. 이제 하산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이번 성회가 이제 마지막 성회다 생각하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는 이번 성회까지만 가고 이제 하산하려고 해. 너 충분히 배운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래가지고 한 1년이 지난 뒤에 그랬어요. 근데 사모는 자기는 계속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니더라도 나는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이 치유생이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를 참석하고, 오늘 같은 날에, 오늘 좀 전에 여러분 3시에 예언사역을 했잖아요. 그 예언사, 예전에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분들에게 다 예언사역을 해줬어요. 요즘 추첨을 하고 하지만, 새로운 분만 해주고 나머지는 추첨하지만, 그때는 다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저는 여러 번 그 예언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아주 정말 너무 감동적인 예언 사역을 받아가지고 늘 그 기록을 해놨어요. 야, 더 이상 뭐 좋은 사역이 나올까,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기대감이 없는 거라, 충분히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하다, 이것만 현실이 돼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예언 사역을 그냥 별 기대함 없이 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오늘 제가 안내했잖아요. 2층에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분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누구에게로 안내해 주시냐면 김덕용 목사님이라고, 우리 통합 측 선배 목사님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 김덕용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을 펴보시고 저게 읽어보라 그러니, 읽어보라.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거를 읽게 하시고는 나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역자들이 자기가 해석을 하잖아요. 예언 사역자들이 성경을 읽고는 이게 뭔 말인지 목사님이 해석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죠. 사실 저는 오늘로서 이 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돌아보면 입혀진 게 아니고 그저 머리로 알고 눈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 정도였지, 정말로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는 못된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저는 위로 능력이 입혀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저는 이성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게 되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치유 이 사역을 계속하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이 협력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기서 계속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협력 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예언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거를 끝내버리고 내가 다시 돌아섰다면 어찌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 이야, 하나님이 살아서 내 갈 길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구나. 왜냐, 이 협력 사역자 되고 지금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상적으로 했던 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사역의 그 즐거움 때문에 야, 참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장 알맞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떠나지 않게 해주셨구나 해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준비한 것은 한 8가지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 아마 시간상 서너 개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함께 했던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한 자매가 어릴 때부터 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자매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 아토피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온 몸에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늘 끓고 힘들어요. 자매인데, 지금 30살이 넘은 자매인데,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아토피로 인해서 힘들어하길래 이 치유 사역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한번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날 기도했을 때 그 자매 가운데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하고 나와, 그러니까 기침하는 역사, 신비한 그렇게 이 한번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한번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 또 해보자 그럴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아토피, 요즘 아토피가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이 좋다는 걸 다 해봐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자매에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특별히 아토피가 심한 부분에 더 강한 반응이, 전기 파장이 일어나는 게 막 튈 정도로 이 전기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면서 이 아토피가 이게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안수할 때는 이 얼마나 이 정수리까지 아토피가 심해서 그 진액이 느껴질, 손에 묻을 만큼, 정수리에 그럴 만큼 했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아토피가 이게 말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꾸덕꾸덕 굳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거의 다 치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저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자매도 더 기쁜데, 그런데 그 자매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아토피가 치료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잠을 잘 때 미등이 없으면 잠을 자질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등이 없으면 잠을 자질 못해서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항상 미등을 준비해서 집안에 작은 미등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안수와 치유를 받으면서 이제 불을 끄지 않고도, 불을 완전히 끄고도, 미등이 없이고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부분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자매에게는 이런 몸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이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이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욱하는 게 있었는데, 놀라운 게 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 욱하는 성격이 사라지면서 온유하고 아주 부드럽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인정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온유한 자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할 때 한 번에 그냥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면 좋지만, 몸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같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박에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성품이라는 게 한 번에 확 바뀌어지질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품이
그리스도의 온유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 임상 실험 가운데 나타난 모든 치유의 경험자들에게 나타난 궁극적 열매는 뭐냐? 성품의 열매가 바뀌어진다. 사람이 바뀌어져. 사마 이기적인 사람이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더 온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기꺼이 손해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몸이 어떻게 빨리 치료된 여기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러므로 굳이 빨리 치료되는 것만 그게 다 좋은 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 그래서 성품이 원래. 그 다음에 또 한 형제는 있는데, 저희는 교인들의 한 3분의 2가 주로 이 30대인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혼부부들 이제 막 결혼하고 이런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청년은, 이 청년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가끔 오더라도 늦게 나오고 이런 청년이었어요. 보통 오늘날 겪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뭐 술 마시고 이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미디어 이런 거, 그냥 보통 오늘날 청년들, 이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변에 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전도가 돼서 왔는데 가끔씩 어쩌다가 한번 온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한번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청년에게 역시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불이 이렇게, 목사님 손을 넣는 순간 불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요. 야, 그래, 신기하다. 그래, 그럼 더 해보자.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침 이런 것 비롯해서 이게 막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아버지와 한 10년 이상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친구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여러분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와 대화를, 아버지와 대화를 하진다는 게,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년 이상을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 계속 안수를 받으면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병이 치료되면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몸이 어디 아프거나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에는 가뭄과 혈통을 타고 들은 이 저주의 영, 가족의 화목을 깨는 더러운 영, 나와, 뭐 그런 거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 받을 때마다 증거가 나타나니까 계속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술 다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적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 얼마 전에는 뭐를 했냐, 제가 오늘 넥타이를 뭐를 가지고 입을까 하다가 그 형제가 준 넥타이를 가지고 감사해서 이 넥타이를 선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지. 재미가, 이 사역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재밌고 즐거운데 그걸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역은 재밌고 즐거운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이 시니어 자매인데 60이 넘은 분이신데 온 데를 다 다녀봤어요.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상처,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학자금이 없어서 선생님에 대한 상처, 그 선생을 얘기하면 막 욕이 나올 정도로 그런 자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여성분은 그 온갖 종교를 편입을 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 얼마 전까지는 신천지에서 3년인가 4년 온갖 종교들은 종교들을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종교를 헤매다가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오게 돼서 이 자매에게, 이 여성분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는 이 기침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기침이 제일 확실하니까. 근데 요즘 저는 기침하고 나오는 거 잘 안 해요. 왜? 더러워. 자꾸 기침하고 막 가래하고 이랬어요. 요즘은 기침하고는 잘 나오라 안 하고, 처음 한 사람은 기침하고 그 증거가 보기 좋지만 요즘 울면서 나와야 돼. 울면서 나오는 게, 울면서 나오는 게, 요즘은 울면서 나오고 그럼 또 울면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기침하고 나오라 그러면 기침하고 나오고, 울면서 나오고 그러면 울면서 나오고, 떨면서 나와 그러면 떨면서 나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악한 권세는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안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을 했더니 얼마나 강하게 성령이 임하는지 하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침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피가 쏟아지는. 그래서 급히 사모님을 붙여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얼마 뒤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왔더니 목사님한테 자기가 머리를 빡빡 깎아고 온 거예요. 가발을 쓰고.
머리를 빡빡하고 아니 가발을 쓰고 와서 가발을 벗기니까 여성분이 60이 70이 가까이 된 여성분이 가발을 벗기고 머리를 완전히 스님처럼 깎으니까 놀랍잖아요. 아니 왜 머리를 깎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하루 종일 뜨거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그만 끓고 가서 너무너무 머리가 뜨거워갖고 머리를 아예 깎아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정월 보름을 기준으로 척사 대회를 하는데 이 척사 대회를 할 때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청년 아기를 이제 얻고 있길래 우리 이제 사진 한번 찍자. 내일 내가 특강을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머리 깎은 모습, 이게 이제 머리 깎은 모습이야. 이거랑 그 다음에 모자 쓰고, 모자 쓴 모습.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이거 지금 이게 올려서 이게 공개가 될 텐데 괜찮냐 이러니까 아이 목사님 괜찮죠. 사실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권을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니까 뭘 하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말하면 계속 이어지는 계속.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온 협력 사역者가운데 자기 간증을 하라면 아마 몇 시간을 다 해도 간증이 끝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와 동일하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요즘 이름만 대도 금방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주 부유해요. 부부가 아주 최고 베스트 그 연예인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그 그룹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에 성경 공부를 다 끝나고 삶을 나누라 그랬어요. 놨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려고 합니다. 왜? 이미 충분히 다 부와 귀를 누렸고 이제는 그냥 연예계를 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턱관절 때문에 이게 입을 모을 수도 없고 누가 사진을 찍자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미소를 띄울 수 없어서 이 마지막 한 작품 가운데서 NG가 많이 나와서 부끄러워서 이제 뭐하고 이제는 연예계를 제가 은퇴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한번 기도해 보자고. 왜냐면 제가 이 치유사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그냥 갑자기 막 악한 영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손 던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병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다 나올지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응이 있나 이래 봤더니 티슈가 이거 앞에 놨는데 티슈가 저 휙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를 멈추고 아니 목사님 제 속에서 깊은 한숨이 막 올라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숨이 올라온다고? 그럼 계속 기도하자.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집중하잖아요. 이 턱관절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한숨을 통해서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숨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저는 이제 그들은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하고 나는 이제 돌아가고 2주 만에 만났어요. 어떠냐고 그동안. 근데 2주간에 이 턱관절의 통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떠나고 나서 바로 성경 공부를 떠나고 나서 바로 루즈를 꺼내서 입을 그래갖고 윗니와 아랫니를 이걸 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 이제 모아지게 됐다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 하고 한번 더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했더니 한숨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면 다리를 막 떠는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다리를 왜 떠냐 그랬더니 다리에 이 무슨 병이라 그러는데 여기 저 복상시에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자기가 스스로 믿어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 다리에 이 복상시뼈를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 그래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좋다는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장들도 알고 다 해봤지만 이 턱관절이 해결이 안 되었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그때는 2주가 아니고 한 주 만에 그분들이 식사 대접을 저희 부부를 했는데 강남에 있는 어느 고급 식당에서 했는데 원래는 3층에 그 룸을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서 4층 갔다 오니까 3층에 룸이 있어서 내려갔더니 그분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물었죠. 그 다리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그 함께 했던 다른 배우가 하는 얘기네. 목사님 얘가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언니 내 발이 굉장히 괜찮아서 걸어서 내려온다면서 지금 목사님 걸어서 내려왔어요 이러는 거야. 발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대단히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또 빙 둘러서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늘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뭐 여러 얘기했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 어제 여러분 뭐 자기 생각에서는 최고 대박이 났다는 사모 있죠? 그 예쁜 사모가 저희 사모예요. 우리나라 0.3% 안에 드는 사모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모예요. 그 사모님이 아주 참 여기 와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 사모님에 대한 간증 이거를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협력 사역자 어플라이 할 때 자기 소개서와 함께 간증문을 내도록 했어요. 그 사모님의 간증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5년 전부터 저는 여러 곳을 다치고 아파했습니다. 발목 골절, 꼬리뼈 골절, 갈비뼈 골절, 손가락 골절,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가슴 답답, 뒷목 무거움, 어깨 뻐근함, 고혈압, 특히 무릎 뒤쪽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쪼이고 펼치기가 힘들어했고 30분만 서 있어도 다리 허리가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7년 전에는 자궁 화열, 피, 계실염, 대장 관련 참으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 기쁨의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깃털같이 가벼운 제 몸을 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참으로 감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사모님이 낸 간증이에요. 그 변명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사모님을 데리고 뭐 정형외과, 한의원 많이 다녀요. 늘 다니는데 뭘 맨날 그렇게 다니냐고 하는데 본인은 아프니까 늘 일주일에 늘 오늘은 한의원, 내일은 정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여기 와서 치유를 받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지금은 40대 같다고, 피곤하지가 않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시골에 내려갔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골의 고향이 생활 이 가운데서 과연 내가 이 목회 여정 가운데 내 안에 남은 게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줘요. 너에게는 예수 피가 있다. 너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피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예수 피와 성령의 불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 피, 성령의 불이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돌파하고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의 검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이 목회 여정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경찰서 사역도 합니다. 교회를 2군데를 목회를 하는데 이 방배동에 있는 목회 담임뿐만 아니라 서초 경찰서, 그건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경찰서에 담임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오면 별 사람들이 와요. 얼마 전에도 횡령에 고소를 당해서 온 분, 그리고 보이스피싱 때문에 오신 분, 사기를 당한 분, 별난 분들이 이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답을 제시해. 답을. 이 예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불을 가지고 답을 제시하니까 누가 상담을 오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가, 성령의 불이, 말씀의 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비록 상가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작은 개척교회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와요. 마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목사님 뭐 오른팔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오른팔 소리 하지 마라. 내 오른팔 든든하다. 나는 오른팔 필요 없다. 재정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지 뭘 여러분이 교회를 도와주냐. 목사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지 목사 도울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이 힘들면 목사가 도와주는 거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누가 감히 교회를 돕겠다고 말을 하고, 주의 종을 누가 감히 돕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교인들을 돕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현실하고 구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공을 던지더라도 유현진이 160kg 강속구로 던지는 거랑 90대 할아버지가 던지는 공의 파워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 던지냐, 같은 공인데도 누가 던지느냐 이 말이죠. 같은 말씀인데도 누가 선포하느냐 이 말이죠. 같은 예수 이름, 같은 성령의 불인데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능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히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면하였습니다.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빠졌네. 통성기도를 안 했네.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 붙잡고 5분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이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린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 방망이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협력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정성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불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경관지를 깨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문제가 조약돌처럼 작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